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여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가슴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20장 찬송하겠습니다. 20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를 몽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1절 다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또 5일째 날입니다. 날수를 계산하면서 또 한 주일날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또 그 실상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될지 살펴보고 또 하루하루를 주님 힘써 만들어 오신 하루인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그 주님을 배워가는 또 이 수입이 되도록 하루를 깨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평생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에 살고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가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몸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이번 주일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외워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제일 큰 표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또 부모가 땅에 부모 자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운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크겠습니까? 뭐 이제 특별한 사람 빼놓고요. 보편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크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사님.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무리 크지요, 그죠? 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게 거기서 우리가 느낀 나의 사랑이니까 엄청 그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땅에서 제일 배우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라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제목이 뭐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잖아요.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매일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게 우리 땅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보배가 뭐냐면은 그리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지. 보배가 질그릇에 대해 잠겼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 그 질그릇은 누굴 말하죠? 예? 우리 질그릇은 이렇게 그 뭐 톡인데 그죠? 톡으로 만든 톡인데 아주 잘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잘 깨지는 인생이 잘 깨지진 않아요, 그지? 예? 그렇죠. 이런 우리의 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보배를 가진 자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 가치를 아는데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애기들도 보면은 돈을 줘도 어릴 때는 몰라니까 막 받아다 던지고 자기 분수에 맞는 과자는 좋아하지만 돈을 모르잖아. 근데 차차차차 크면 이제 돈을 알고 돈을 좋아하게 되잖아. 그죠? 그죠?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의 가치는 전혀 몰라요. 어릴 때는 그냥 자기의 다급한 면만 알지, 그죠? 근데 그게 인생이 자라가면서 하나하나 배워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대로가 아니라 점점 그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더 알아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자라가지 못한다면 그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지금 또 배워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더 과거보다 더 충만해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믿는 사람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늙으면 세상 똑같이 늙은 걸 한탄하고 나는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러는 예수를 믿어도 아주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에 따라 하나하나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게 안타깝지가 않고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장례식에 가면 어떤 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물어보면 보통 그 믿음 있게 살아간 사람들은 115장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까지 말로 갈수록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해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115장 1절 해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예, 그렇게. 그래 우리가 그래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래 보면은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러면 좋겠는데 할 때 마음이 조금 좀 뭐라게 내 마음대로 요래 하면 좋겠는데 안 될 때, 그래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걸 좀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또 어떨 때는 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 소원이 올바르지 않으면 고쳐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뭐 어려움이 없이 쭉 가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과 술술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지? 뭔가 조금씩 한 번씩 자그만 어려움이 이렇게 잔잔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깨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또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할 때 그나마 신앙이 조금 살아나고 그게 깨어 살아나는 게 깨어 산다는 게 내 스스로 깨어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성경에 깨어 있으란 말씀 많이 있죠. 자 어디도 있지. 제일 열처녀비에도 깨어 있으라고 돼 있고 그지. 또 여러 군데 보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갈 때 깨어 있으라고 하고 그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하고 항상 연결돼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영임 씨 아무 일도 없이 어려움 없으면 제일 좋겠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 끼워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이 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분하고 마음이 자꾸 가까워지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해나 이 찬송하고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이런 찬송. 그러니까 그 성구 안에도 시편 13편에 보면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내 가까워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 마음에. 아무 일 없이 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하지만 뭔가 나중엔 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껴갖고 주님께 가까이 하면 그게 더 좋아. 그래서 저는 물론 처음에는 다 어릴 때는 너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했으니까 아이고 좀 편하면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도 이해돼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 그 사람은 신앙이 망가져 버려요. 알겠죠? 아무 한번 김명일 사님가 지금은 좀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간섭에 껴서 주님하고 딱 붙어 사는 그 마음이 더 기쁘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제발 좀 허리띠 풀어놓고 살도록 해주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김윤수 목사님 제자가 좀 돼가는가 보네. 근데 저도 모를 때는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건져내서 좀 숨을 쉬만 하잖아. 그럼 아무 일 없기를 바라잖아.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쭉 지나보면 아무 일 없는 게 또 있다 보면 무슨 일을 또 힘든 일이 생각지 못한데 또 터지고 왜 이럴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평안한 이런 육신적 평안한 상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키워서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신령한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최고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찬송가 152장 찬송 후렴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살고 또 이렇게 자꾸 만들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언제나 이분하고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올 때가 그때도 주님하고 또 어려움 그 자체가 알고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순수 중에 하나여서 저는 어려운 게 무조건 싫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얻는 수입이지. 우리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하기 어렵잖아.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질 거라도 더 얻는 수입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그죠? 세상에, 자,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돈 벌기 위한 준비하는 공부도 그 힘들잖아. 근데 자기 말하면 돈이라는 어떤 그 목표를 이루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땅에서 왜 고난당할까? 고난이라는 필수적인 순서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고, 그지?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은 자꾸 고난 자체를 면해보려 하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얻게 하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맨날 시험 들어서 첩첩산중이야. 하나님을 어려울 때만 필요해서 부르고 하는 사람이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얻게 하는 이거는 못 얻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 수백 번을 가르쳤어. 근데 그러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무리 배워도 어리니까 그 수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근데 계속 내가 현실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 배움을 받다 보니까, 아, 그래, 맞지. 성경에는 의인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난에서 하나님 건져주신다는 이 말씀이, 왜 신학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했겠나? 고난이 많아 왜 예수를 믿어 얻을 때 이런 생각 해보던, 아니 예수 믿고 고난 많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신앙에 좀 괜찮은 선배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얻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얻게 되고, 내가 고난을 통해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약할 때 너가 약할 때 바울에게, 이것도 우리 외우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너가 약할 때 내 능력, 주님이 직접 하신 음성에, 바울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된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좀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찾아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김영임 사님 이제 아무 이렇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구하고 아무 이렇기를 바라는 것도 그건 믿음입니다. 근데 그건 어린 믿음입니다. 그죠? 이제는 그 모든 생각지 않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분명 하나님이 내게 뭘 좋은 걸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건 아니지. 무조건 어려움 자체는 막 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린 생각이니까, 그 어려움이 싫다고 하는데도 그래 하나님을 찾아 해결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와도 원망이나 하고, 그죠? 탓이나 하고 막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안 찾고 자기가 해보려고 누구하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원망이 나고 이런 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아, 보면은. 조금 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면, 그다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보다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때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것보다는 좀 덥고,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능력으로 내게 치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큰 복을 받는 이걸 아는 사람 더 적어.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면 작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그분, 저기 농촌, 뭔가 그 시집가 갖고 그 노인들 교회를 이렇게 했다는 분, 그분 개인적으로는 그분은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어린 믿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그래도 끝까지 자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해서, 그분도 이제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도 그 교인들을 나중에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하나
힘든 사람이 거기 와서 전부 좀 안심을 얻고 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머무르면 복음 사업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극은 이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목표로 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다 낙심하고 찌들어 사는 사람들을 그나마 사랑을 갖고 와서 그 세상적 힘든 데서 좀 숨쉬게 만들어 주고 그죠? 교회 와서 그전 숨이나 쉬는 교회로 있으면 또 안 돼. 물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 일해야 되지만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얻는 수입이 너무 크다 싶은 사람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내 어릴 때부터 사명을 이래 가지고 내가 살아봤어. 신앙이 다양한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예수 믿으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그다음 순서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진짜 있다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이게 제일 적은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백모쌤 설교도 이런 설교가 있어. 여기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둘러리가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둘러리. 그다음 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다음 둘러리. 참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딱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둘러리들이 다 있다 이거야. 알겠죠? 층어리들이. 그러니까 제일 믿음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믿음 적은 사람들을 또 섬기고, 그지? 믿음 적은 사람들, 껍데기 믿음 없는 사람들도 섬기고 하는 게 뭐냐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기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자라갑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믿음을 줬구나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는 거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렇게 장육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그게 당장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냄새를 보이면서 그지? 그 목표를 그렇게 할 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믿음이 있으면 자라가면서 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 숫자가 적구나. 왜? 마태복음 7장에도 자꾸 나오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연다는 그 길이 좁고 험악하게 찾는 이가 적다. 그지?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을 얻는 이 생활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으니까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내게 맡긴 양떼들 이렇게 키워 나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제 숫자를 막 모으는 것보다도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세워 나가서 키워야지 그 중에 일부라도 이런 하나님을 수입 보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보다도 어려움만 해결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런 정도의 적은 믿음의 사람이 안 되겠구나. 그럼 그 나의 사명은 그래. 내가 그런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서 또 맡긴 양떼들을 그렇게 인도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참 수입 보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어요. 왜? 내가 주일학교 반사도 해보니까 막 200명, 50명 막 모이고 해도 이래 다 보니까 얘들이 커나가면서 앞으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를 나가면 얼마나 물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겠지만은 얼마나 참된 믿음에 도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 교회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 그 한 인생을 쭉 보면은 커나가는 게 이래 보이면 참
참 진실한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단 말입니다. 수없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해도.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기본권만 깨닫고 믿는 그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권 전하는 그 전도 그건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꼭 깨달은 만큼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그 만들어 나가는 건 귀한 거잖아요. 그죠? 또 더 그 위에 큰 믿음의 사람 만들어 더 귀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적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막 끌고 가는 일꾼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귀하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에 머무르면 하나님 궁극적 목적은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배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부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뭐 제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목표해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딱 복을 준 사람은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 해도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오히려 보니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참 내 믿음을 전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복을 줘서 저 사람이 그 정도로 따라오게 만드는구나.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어느 사람을 딱 찍어서 그렇게 키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알아갖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줘서 그렇게 키워주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냥 적은 믿음에서 머무른 사람도 있고 그지?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설교 듣고도 그냥 믿음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복이야, 자기 복.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나는 하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수종드는 거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준다고 믿고 내가 유괴자식 내가 옆에 수종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주체라고 하나님 도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신하이사는 자기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키워주신 걸 따라서 내가 수종드는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세요. 부모들, 특히 엄마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새겨야 되니까 한번 우리 김정미 사님 어떻게 자녀를 키운다고? 내가 수종든다. 김정미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도 해봤지. 어? 그럼 많이 해봤지. 목회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그래. 뭔가 좀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주도가 되는 거야. 어려워요. 아이고 포기하고 하나님 키워주세요. 또 이래야 되는 거야. 자식도 이렇게 키워보면은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 민영이 지민이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았겠지만 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제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야. 지금 포기했어요. 하나님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 포기했어요? 예? 진짜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애들하고 막 씨로 싸움하면 그거는 자기가 하려는 거야. 그지? 그지? 응?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저 깜빡 잊어버리면 어느새 내가 주도를 해서 하려는 거야. 근데 어떨 때는 또 무조건 방치식으로 놔둬도 안 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수성드니까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도 꼭 참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그지. 그래서 제가 이래 합니다. 그래도 가르침을 받아서 올 사람은 좀 더 가르치고 이 사람은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서 가만히 그냥 말씀만 전가하고 개인 지도를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지도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개인 지도 받으면 내가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자, 옛날에도 우리 백목사님 이래서 백목사님 개인적으로 지도해 좀 너무
힘은 들지만 사람들이 야 진짜는 좋겠다 이래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도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지도 직접 받으면 힘은 들어. 근데도 이루어지는 그 수입은 굉장히 많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는 건 김영미 조금만 잘해도 김영미 딱 징계가 딱 오는 거야. 어휴, 생각만 한번 잘못해도 아니 생각만 잘못해도 왜 이래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는 다른 사람 가만 놔두고 이러면 되겠어요? 생각만 잘못해도 딱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나를만 못 살구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응? 안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야, 그 같은 죄를 지어도 다윗은 하나님 징계가 더 길게 죄를 못 짓게 만들려고 그죠? 하나님밖에. 하나님 떠나면 고통이라는 걸 크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너무 두려운 거야, 그지? 그러면 김명임 씨는 허리띠 못 풀고 살잖아. 그래도 좋아요? 예? 성경 허리띠 우리 에베소 6장에 믿음의 전투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돼 있잖아. 그 뭐야? 말씀을 갖고 자기야, 그지? 자꾸 자기를 쫓은 허리에 띠를 띠고 어디 전투를 하려고 뭘 하려면 허리에 띠를 띠잖아. 안 띠면 안 되잖아.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말씀의 금도 가지고, 그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분이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떠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내게 그 소망을 그것이 제일 좋다. 내가 목적을 세우는 게 좋은 게 하나님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것 따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믿어야 돼. 어린애가 있는데 부모가 어릴 때는 그 목표를 설정 끌고 가잖아요. 그죠? 지가 목표를 설정해 봐야 그 헛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가면 나중에 소망이 바뀌어야 돼요. 예? 소망이 어떨 때는 내 자식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어떨 때 내 병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 나왔어. 어떨 때 너무 또 외롭고 힘들어서 주님께 나와서 그 소망이 이제는 바꿔져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바뀐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주님 한 분으로 바뀌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람이 돼야 되지. 지가 뭐 사람들 앞에 잘난 것 같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 그건 나중에 그거는 저절로 오는 거야.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못난 사람. 자기가 세상에서 바로만 살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삽니다. 예? 그죠? 근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입장이 못 되니까 그 인정도 못 받고 뭐 멸시도 당하는 게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시받는 것도 있지만 그건 자기가 알아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멸시받는 거 그거 많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그지? 내가 주님 때문에 멸시받는 것 같으면 그건 너무 귀한 거야. 찬송가 94장에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껴라. 그거는 주님 때문에 멸시천대 받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잡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를 잘 알아갖고 믿음이 없는 데서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적은 자란 말할 때 믿음이 없다고 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한번 볼까?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자. 마태 8장.
마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믿음이 28장 26절에 뭐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그죠? 믿음이 적다고 표현했죠. 8장 26절에. 한번 보세요. 맞아요. 있어요.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큰 믿음이라는 거 마태 8장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지? 10절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갑시다. 14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31절에도 했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이 어디 있긴 있는데 큰 믿음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이 그 어디 보면 나와 그지? 자, 이 마태복음 15장 28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내 믿음이 예? 크도다 이렇게 했고, 믿음이 없느냐 그거 한번 찾아볼까? 마가복음 4장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 보자. 오, 4장 40절이구나. 그래 내가 그래 마가복음에는 그 배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에 그 물결이 배를 넘치고 할 때 마태복음 믿음이 적다고 표현했고, 여기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했네. 보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 외에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돼. 믿음이 없다, 적다, 크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보면 믿음이 없는 거는 그냥 혼자서 하나님 없이 막 어려운 일 당하고 뭐 좋은 일 당하면 하나님 없이 막 고통에 당하는데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고, 좀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믿음이,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안 찾고 그때만 예수님 막 깨웠잖아. 깨울 때 그나마 그렇게 하는 거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그렇지?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백무사님이 이거 풍랑 이 뭐야 가다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 배 모시고 가니까 풍랑으로도 야 예수님 나하고 같이 하는데 바다를 어떻게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으니까 어때 바다 파도 한번 어떻게 노는가 보자 이렇게 그 설교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 파도가 해도 우리 주님 모시고 하니까 이 배를 침몰을 못 시키지 파도가 어떻게 하는가 구경해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아직
적으니까 막 주님 깨워가지고 그렇지. 안 깨워도 되는데 주님 모시고 가는 데는 어느 나도 상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큰 믿음이잖아. 그죠? 근데 그래도 주님을 깨우는 거야. 그 믿음이 적은 거야. 그지? 그럴 때. 주님도 안 찾고 혼자서 벌벌벌 떠는 게 믿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죠? 자, 김영희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너무 부담돼. 여러 사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은 공략을 해서 만들어야지. 자, 막 어려움 당했는데도 뭐 하나님도 안 찾고 혼자서 또 여러 사람 찾아 별별 떠는 게 믿음이 없는 게 맞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아요, 저거요.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게 연습이, 그게 악습이야, 악습. 그죠? 악습. 이제 조금 믿고 여러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어려울 때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뭘 주시려나 이런 거나 그 어려움만 면하려고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 깨우잖아. 우리 죽게 됐다고 막 깨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찾기는 찾으니까 믿음이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니 그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그 자기 어려움을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하고 이제 자기가 안 되고 하나님께 했다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 오늘 현상도 하나님이 했다는 정도는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 적은 거고 세 번째 믿음이 큰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얻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이 뭘 주시려는지 어려움 통해서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죠?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김영민 씨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김영민은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닐 거도 믿음이 적다 크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죠? 뭐 대답을 안 하고 있노? 예? 적은 믿음이만 살아요?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러면 구분을 할 줄 몰라.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자라서 해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알지만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배워야 하는 거지. 안 배우면 또 배워갖고 현실을 당해야 알지. 안 배우고 현실을 당하면은 몰라요. 그거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배운다는 게 굉장히 그 하나의 복을 주려고 시작한 거야. 그게. 복을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 배우게 하고 배우게 하고 현실을 주시지. 배우지 않고 그 사람이 그 현실을 당하면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워갖고 현실을 당할 때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벌써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려고 배우게 한 거야. 근데 배웠어도 또 안 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6절로 들어가면, 오늘 제가 뭘 좀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죠?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6절. 왼손. 그래서 내가 오늘 왼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왼손 하나님의 약속에 내 머리를 기대고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머리는 내 생각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그 왼손은 주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약속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우리는 소망이 세상 것도 나를 건져 주셔서 의식도 다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셨고 더 큰 하나님을 얻는 이 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얻는 큰 소망을 주셨잖아요.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약속했죠.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배우게 만드는 거, 배우는 건 스스로 성경 읽어서도 배우는 거고 있고 또 하나님 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배워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특별히 은혜를 받았으면 분명히 그걸 이루는 현실이 환난의 현실이 온다고 꼭 준비하고 살아야지. 이제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하는 데 대해서 열처녀비에도 낮에 기름 준비를 하지요. 그렇게 가지고 밤중에 환난에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무부사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미리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죠?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딱 평안할 때 이때가 준비했대구나 항상 환난을 두고 지금 준비하는 때라고 여기가 깨어서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니까 허리띠 풀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지금 이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기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용녀도 어저께 새벽기도 깨워주는데 깨워주니까 그냥 훅 자버리니까 그날 병이 나서 어저께 112 병 나갔고 119 병원 갔다 왔대. 가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 그래서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자, 왼손 하나님의 뭐요? 그가 자기의 왼손에다가 내 머리를 베게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합시다. 왼손은 뭐라고요? 좀 말해봐. 하나님의 뭐요? 약속, 말씀. 이걸 배워갖고, 항상 환난 때 미리 배웠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열처녀 비에 그 기름 준비야. 그때 말씀이 자 딱 생각나야 돼. 생각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시험 칠 때 이런 어떤 사람끼리 시험 칠 때 복습을 확실히 한 사람은 답이 콕콕콕 찍어지는데 가서 알긴 아는데 제대로 답을 못 사고 어리부리할 정도로 아니까 이게 답이 그거 아예 모르면 넘어갈 건데 지켜 어리부리하니까 시간 거기다 빼다가 답도 못 쓰고 끝나는 거야. 자, 김명희 씨 어리부리하게 알면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안다고 싶었는데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응?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일 좋은 거는 본인들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미리 기름 준비로 많이 자꾸 책임지라고, 그지? 또 잔잔한 평소 편안한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환난 자치 생활을 해보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두 줄 이상 안 하려고 그래. 그냥 한 줄만 하는 거잖아. 한 줄만. 계속 이렇게 들으면 그나마 모르게 가랑비에 섰듯이 점점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한 번만 싹 지나가면 남겨서 안 남겨서 한 번 설교로 끝나면 김영민 머리가 좋아서 남지 않겠나? 안 남아요, 그게. 그래, 사람이 양육하는 게 보면은 같은 말을 계속 또 현실에 여기서 적용하고 그러면서 그게 내게 되지.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야. 그치? 부모 잔소리가 교육하는 거 아니겠어? 한 번, 두 번. 맞아요? 그 목사님 설교도 야, 들을 때마다 내가 아직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보자.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습니다. 아는 것도 하고 있네. 내가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떡 하면은 점점 그 은혜가 안 돼. 듣기가 싫어져. 자, 자기는 그 말씀을 구역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설교 두 번 듣기 싫어. 어? 그러나 내가 변화되려는 사람은, 또 안 됐네. 자꾸 자기를 살피는 그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그쵸? 맞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왼손으로 내버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환난 때, 우리는 그때 배웠던 말씀이 딱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6절은 환란 때를 말합니다.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주님이 왼손을 갖고 와서 내 머리를 딱 베게 하는 거예요. 환란 때. 봐라, 이 말씀 기억나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하도록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어중쩡하게 여러 말씀을 아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몇 개 말씀을 아는 게 낫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 환란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도록. 놀랄 때도 그 말씀이 딱 생각나도록. 그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은 실패자야. 찬송가 가사도 맨날 내가 찬송 보고 부르면 막상 몇상 부르라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찬송이 제2의 성격인데 아무 자기 힘을 못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그래. 자, 이인자 집사님 한번 해보자. 115장 찬송 1절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그 한 찬송 안에도 적어도 1절은 좀 외우고 그 찬송에서 내가 좀 가사에서 크게 은혜 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무 부르니까 가사 의미 없이 또 부르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보니까 찬송 가사를 많이 외우잖아요. 그게 내가 그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많이 깨달음도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외우잖아. 어떤 구절을. 근데 다는 못 외워도 어떨 때는 그렇게 외우잖아. 나는 왜 그걸 다윗이 시편이 다윗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찬송가로 외우면 그게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외워지고 사람이 남잖아요. 그죠? 다윗은 참 찬송에 특별한 사람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찬송으로 외우니까 깊이 외우고 산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 신하연 지사님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찬송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예? 예? 90장 해보세요. 가사를 그냥 부르지 말고 외워보세요. 그 2절은 뭐야? 봤어? 그러면 잘 못해. 그 두려움이 변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손 변해 내 노래 되었네. 이제 그 정도는 외워야지. 자, 이인자 집사님은 자기가 뭐 평소 때 어떤 찬송을 많이 불러요? 외워보세요. 응. 응. 이거 비슷하지. 잘해. 그 주날개면 내가 편히 그 사랑 끊을 자 니냐. 이렇게. 그래. 더 정확히 해야 돼. 주날개면 내가 편히가 아니라 그 사랑 끊을 자 누냐. 이렇게. 응? 그렇게 외워야지. 그지? 그래. 내 말은 어중간하게 외워갖고 내가 생활할 때, 환란 때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안 되고 어디 가서라도 몇 가지라도 확실히 말씀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의 손. 그 말씀을 내가 딱 믿고 약속을 믿고 있으면 능력의 손이 또 같이 역사하는데 말씀을 벌써 내가 생각 못하고 하면 능력의 손이 역사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래서 내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물론 믿음이지만은 말씀을 많이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외우고 생각하게 한 게 그 큰 자본이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알고 믿는 게 제일 큰 자산이잖아. 그걸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해야 오른손의 능력에 주님과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준비가 이래 되는 겁니다. 말씀의 준비, 그죠? 말씀의 준비.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 6절 7절로 나 끝내야 되겠다. 예루살렘 여자들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유대 나라의 중심부였으니까 어느 정도 신앙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내가 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뭐 적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래도.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암흑의 집사섬 어려움에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거야. 왜? 그 술람여인은 내가 지금 이 환란 속에서 주님과 깊이 사랑하고 있다. 내가 더욱더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때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주님이 그래 이 환란을 끝낼 때까지 이 환란 속에서 난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니까 너가 보기에 힘들다고 그거를 엎드기를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내가 도리어 깨달은 사람들은 저 환란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깊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냥 모르고 빨리 그 어려움 얻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기도인데 제가 김영민 사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우리 김영민 거기서 믿음의 큰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환란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근데 어른 믿으면 환란을 빨리 없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 믿음이 이제 큰 사람은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자기 부인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말씀 알아듣지 못하니까 김영민 선생님 지금 제가 빨리 어려운데 거기 빨리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더 좋아요? 아니면 그 환란 속에서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환란이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자기대로 듣는 거야. 그거를.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환란이 있긴, 하나님 주신 환란이니까 내가 필요해 준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얻으려는 게, 그걸 감당하도록 그렇게 또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가 좋은 거잖아. 그게 기도가 말은 기다. 아,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주려는 건 모르고 무조건 빨리 그 어려움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자 한번 6절 외워봅시다. 시작.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근데 자 그다음 7절 하반절 시작.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환란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환란을 잘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 얻는 수입을 얻고 그 환란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한번 더 외워보고 끝냅시다. 6절 시작.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 다음 7절 하반절 시작.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 마쳤습니다.